오늘 성경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 속에 비가 내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가 내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지만 이미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아합 왕은 이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에 그가 믿고 있던 바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 오염되어졌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가득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원래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하는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게 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의 첫 번째 부르심과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은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간조한 땅이거든요.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슬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셔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알은 비의 신이었거든요. 농사의 신이었거든요.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셔서 가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가뭄을 겪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었어요. 아합 왕이 어땠을까요?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돌아와서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바알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영적 대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바알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를 원했는데 바알은 묵묵무답이었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몸을 막 핥히면서 자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했을까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죠. 엘리야는 그곳에 대단한 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 영적인 승리 이후에 오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했던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피곤해, 좀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엘리야 안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3년 동안 비가 멈추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리셔서 이제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 얼굴을 한번 넣어봤는데 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몸이 굳어서 배가 나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엘리야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좀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있는데,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비가 내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엘리야는 빗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아합 왕, 당신은 지금 올라가십시오. 빨리 갈멜산, 비가 오면 마차가 달릴 수가 없으니까 빨리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이스라엘은요, 당시에 왕의 별장이 있던 곳이에요. 갈멜산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졌던 곳인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는 이미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엘리야도 어떤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고 비가 내린다는 것이 분명하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내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생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이 분명하면 뭐 굳이 내가 기도 안 해도 비 내릴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두 핑크라는 영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신학자였던 그는 그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미 보장된 축복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를 향해 탄원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탄원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것들을 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그것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그 약속을 주셨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기도는 약속이 있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것은 간절함이 아니에요. 간절함은요, 온통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 없이 되는 것이 있나요? 목회에도 간절함 없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요, 간절함이 있어야지 돼요. 무엇을 하든지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 전도하려고 그러더라도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그 가버나움에는 중풍병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손발이 마비되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4명이 짊어지고 그 자기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가득가득 온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안 되나 보다, 그냥 돌아가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 뭐 내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주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죠?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붕을 뜯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아마 그 집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요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고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올라가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저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신뢰하고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줄로 매어서 내립니다. 이 중풍병자가 치료되어지죠. 이 중풍병자들이 왜 치료되어졌을까요?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간절함,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 기적은 옛날에 있었지 지금은 없는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인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는 시대, 하나님보다 내 힘이 앞서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소낙비가 확 쏟아졌나요? 아니요. 아무런 사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환을 보내서 보라는 거예요. 저 바다 위를 보라, 뭔가 좀 징조가 있는지.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또 보냅니다. 또 사인이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또 보냅니다. 그렇게 6번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쯤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는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랬나요? 아니요. 마지막 7번째 엘리야의 사환이 갔을 때 저쪽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한 거죠. 그때 엘리야는요, 됐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은요, 그 손바닥만 구름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감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그만 구름이 무슨 비를 내리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긴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그 구름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구름은 이스라엘에 많았어요. 큰 구름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엘리야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했거든요. 가뭄이 시작되어졌을 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갑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죠?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기적의 음식을 먹어요.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까마귀, 작은 새 한 마리지만 이 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인을 이미 본 거예요. 사르밧 과부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가뭄 때문에 밀가루 한 줌만 남아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밀가루 한 줌으로 어떤 일을 일으켰죠? 풍성하게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작은 밀가루 한 덩어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진 것이죠.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엘리야는 이미 경험하고 있었죠. 기도하는 엘리야,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갔던 엘리야는요, 그 손바닥의 작은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죠? 나비 효과가 뭔가 하면 서울에서 나비가 이렇게 펄럭이고 날개짓을 하면요, 지구 반대편 뉴욕에서는 큰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비 효과예요. 저는 믿음의 나비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보면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병이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음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엘리야가 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위를 딱 보세요.
사환이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는 것처럼 위를 쭉 바라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시나요? 목사님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뭐 소망을 보려 그래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손바닥은 그냥 손톱만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라고 하시나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앞을 보세요. 한번 높이 이렇게 바라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뒤에 무엇이 보이나요? 제 얼굴이 보이죠? 그 위에 무엇이 보이죠? 십자가가 보이죠. 엘리야는 7번 올라가서 작은 손바닥만한 사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는 십자가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사인이 있습니다. 구름과 비교할 수 없는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바꾸어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절망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이죠. 실패를 바꾸어서 승리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이 최고의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아무런 사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십자가 보셔야 돼요. 십자가 뒤에는요, 하나님이 내리실 은혜의 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합니다.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을 짧게는 견뎠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절망이 찾아왔어요. 몸이 고난을 당해서 아픈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더 힘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루는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독방에 들어와서 절망하며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벽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방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자기 벽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어요. 그런데 같은 이 똑똑똑 소리가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스 구호였던 거예요. 조합해 보니까 뭐였는가 하면 크로스, 십자가였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십자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절망스럽게 나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손을 딱 봤는데요, 고문받아서 피투성이었던 자기 손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딱 이렇게 겹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참된 소망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부터 감옥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기쁨으로 이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중에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환이 저 멀리 떠있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장면을 한번 볼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확신에 가득 찬 엘리야의 기도는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몰고 오십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게 하십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비가 내릴 것 같으니까 아합 왕을 맞춰태고 이스라엘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비를 다 맞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뛰어가는데 어떻다고요? 아합이 타고 가고 있는 마차를 앞서서 뛰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합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사람이 쉥 하고 자기 앞에 지나가는데 엘리야가 비를 다 맞으면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비 맞으면서 그 앞을 뛰어가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비를 다 맞으면서 감격이 됐을 것 같아요. 가뭄이 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비를 맞으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빗물이 쏟아지면서 아마 감격의 눈물도 막 쏟아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막 달려가면서요 지금 엘리야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사실은 영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위일까요? 비를 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바알이 섬기는 이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눈앞에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 아합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셨구나,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차를 앞서간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앞서가서 이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우리 이스라엘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리실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뒤에 있는 내리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바라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맞으며 감격하며 그렇게 달려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날마다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